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는데 날마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만족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가서 살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 참 금값이 굉장합니다마는 천국에 가면 땅바닥이 다 금입니다. 금을 밟고 삽니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교가 되지가 않죠.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은 거룩하다는, 거룩할 성자를 붙여요. 이 건물은 사람이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한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래요. 날도 다 똑같은 날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날을 성일, 거룩한 날이라 그래요. 직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와 같은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직분이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사람들이 만든 그저 평범한 의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구라 그래요. 성구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엿새 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날이지만은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뭐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돈벌이 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엿새 동안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7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날은 첫째로 우리의 육신이 복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안식일은 우리의 육신이 복 받는 날이다. 복 받는 날이, 복 받는 날이.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한 것도 없어요. 아이고 힘들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이고 졸립다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만 힘들게 일하면 땀이 뻘뻘 흐르고 그 다음에 힘들면 좀 쉬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뻗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피곤할 땐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야 우리 몸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장수도 하고 또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개인만 그렇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아들도 딸도 남정도 여정도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잠시 들러서 저 손님이 와 있어도 그 손님들까지라도 절대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이 말씀을 별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그대로 살질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이분들은요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저 서부에 금강이 나왔다 하는 소문이 났을 때 주로 동부에 살던 미국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마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서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울타리만 쳐놓으면 다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고 금강을 찾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뭐 남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이 오면 절대 안 가. 아무리 금이 좋고 땅이 좋아도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하는 이 거룩한 날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쉬고 사람도 쉬고 목욕도 좀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온종일 온 가족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푹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또 달려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쉬는 팀하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팀하고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질 않죠. 그런데도 웬일입니까? 서부에 막상 가보니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왜요? 쉬지 않고 달려가던 사람들은 마차도 막 그냥 부서지고 말도 지쳐서 뻗어버리고 사람도 병들고 중간에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회복을 했던 이 팀들이 제일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땅도 차지하고 금강도 차지하고 그들이 다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인데 그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거예요. 제가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보니까요, 그 한국 사람들이 커다란 슈퍼마켓을 가지고 있는데 돈 버느라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방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그걸 팔아요. 밤 12시 되면 문 닫고 그 다음에는 그 돈을 다 셉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하고 자면 2시간, 3시간 자면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없어요. 심지어는 애들도 학교 안 보내. 다 가게 일하라고. 왜? 마켓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돈 버는데 열심을 다 하다가 글쎄 암에 걸려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 있으면 또 주인이 바뀌어. 왜? 죽어버렸으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살다가 육신이 복받을 그날을 저버리고 살다가 결국에는 건강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불란서에 무신론자들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예수쟁이들 이 주일 지키는 거 없애려고 일주일을 열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도를 바꿨대요. 그랬더니 모든 그 산업의 생산량이 40%가 감소가 되더래요.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레닌이 일주일을 8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못 지키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더니 30%가 생산량이 줄어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일주일을 6일로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해봤더니 역시 또 30%가 줄어들더래요.
아무리 공산 독재 스탈린과 같은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꿔보니까 손해라. 그래서 지금과 같이 다 공산주의 국가든지 독재자든지 다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일주일 7일을 한 주간씩 해서 하루씩 쉬는 걸 다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영적으로 복 받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날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 하루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아주 윤택하여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살면 또 축복을 받고, 아멘. 그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를 아니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보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사신우상 섬기게 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출애굽기 31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날을 더럽히지 말라. 이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더럽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라. 죽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세상 일만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게 되고 멸망하게 되니까 이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아예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드림으로 온종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나서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오는데 30분, 가는데 30분,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만 안식이랴. 엉터리야, 그냥. 안식일은 24시간이지 2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 이루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그냥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그냥 이 안식일을 그냥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보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아주 높이 세워주시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모든 축복,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 공휴일을 보냅니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늘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가만히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 말씀도 전하시지만은 병자들 있으면은 막 병을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생하던 여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이 막 그냥 분을 내면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이거야. 엿새 동안에 하지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 야단을 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것도 일인데 이런 건 또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이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안식일 날 잠이나 자고 그렇게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한 일은 쉬고 안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떤 게 더 옳으냐 이게. 생명을 구원하는 거, 죽이는 거,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주일날마다 그냥 예배드리고 피곤하시고 그렇겠지만은 쉬지 않고 의료봉사 하시죠. 그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 예수님처럼 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가실 때 뒤따라오던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밀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서 오는 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 안식일 날 그런 짓 하냐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들어서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규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제도를 정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으냐?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일날을 잘 성수하려고 하면 우선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내 사정만 그냥 다 아뢰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는 사람에게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안내위원도 필요하고 수금위원도 필요하고 개수위원도 필요하고 차량 안내도 필요하고 이렇게 찬양대원도 필요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이 더러우면 청소할 사람도 필요하고 누가 또 쓰레기 떨어뜨려 놓고 갔으면 그거 주워서 옮겨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서도 봉사해야 또 먹을 사람 먹잖아요. 예? 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방도 가야 되고 새 가족들 접대하는 일,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주일날 손님이 찾아왔으면 오늘 안식일이니까 굶어?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대접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하고 집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집에 모시고 가서 하고 그것도 좀 여의치 않으면 식당에 가서라도 대접을 잘 하고 또 용돈까지 좀 줘서 보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는 안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 주일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만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졸거나 앉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이나 하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러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에 제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면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